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42절부터 4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초대 교회의 인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모범으로 삼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모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모토는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가 따라야 하고 또 회복해야 하는 그런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인상 깊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거죠.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인상적인 모습에서 다양한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교회로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살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는 모여 있는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여 있는 무리, 함께 있는 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가장 간단하게 회중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실제로 같이 있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감정을 서로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보인 이 모든 모습들, 또 그들이 추구했던 이 모든 가치들 가운데에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다운 모습. 그 교회 근저에는 이 함께가,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44절, 45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 이렇게 하고, 46절에도 성전에 모이는 것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할 때에 교회는 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회라고 부르셨을 때에 이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걸 의미하는 것을 이미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의 교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에게 밝히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할 때에 주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 주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모이고,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모이고 하는, 그냥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한 것일 때에,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일 때에 우리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결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가장 주요한 방식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맞추는 거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용납하고 용인하는 한에서는 내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말도 들어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보면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상대방에서 제시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위하여 모인 것을 알 때에, 나를 살리신 주를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왜 나옵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과 소망과 안전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이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토록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모여 예배하고 힘써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예배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그냥 매주 있는 예배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바로 그 시간과 그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 말씀 좋으면 좀 은혜가 받고, 뭐 오늘 말씀 괜찮으면 오늘 교회 예배 부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좀 괜찮다,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 함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이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뭐 혼자 믿어도 되지, 뭐 교회 가면 괜히 낙심만 되고 괜히 다투기만 하고, 뭐 오히려 조용하게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함께 하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이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세운 자들이에요. 직분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오래 다닌 거 펴내려고, 오래 다닌 사람 대우해 주려고 직분을 만들고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는 얘기하죠. 야, 오히려 직분자들 때문에 더 힘들어.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케 되면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이 함께하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충성은 함께 주를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앞장서는 거 이거예요. 직분자, 내 혼자 일하고 말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직분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들, 직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이 뭡니까?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 되고 함께 애써야 되고. 여러분, 그게 직분자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토요일 새벽에 온 가족 또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한 달을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아는데 우리 교회만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온 가족이 이 한 달을 기도함으로 깨우고 시작하는 것은 함께함으로 주의 일하심을 온 가정과 교회가 기대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까지도, 토요일만큼은 아이들까지도 깨워서 오라.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애들은 뭐 어차피 못 일어나요, 아침에. 이게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 덜 접기도 하고 덜 깬 애들 손잡고 끌고 오는 애들도 부모님도 있고, 그죠? 예? 어떤 애들은 막 잔뜩 얼굴에 막, 그죠? 예? 지금 평소 같으면 잘 시간인데 막 나는 어디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구고 뭐 이런 표정으로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한 번으로 우리 아이들 인생이 변할 것 아니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뜻을 믿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함께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특히 직분자들은 더합니다. 아이들이야 뭐 못 깨운다 치더라도 직분자들조차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꼭 새벽기도에 나야만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거 강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다 나오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매달 한 번만큼은 온 가족과 온 식구들과 온 성도들이 깨어서 시작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의 이 어떤 바람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숫자가 같은 거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 가운데서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들 다 비웃는다 그랬죠. 그게 말이 되냐?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랑 숫자 같다는 거. 그 엄연히 다르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숫자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왜 바라고 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남다른 교회다 이런 얘기 들려?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정말 믿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를 온 성도들이 함께 지키고 함께 온전히 성수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목표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그냥 피식 웃습니다. 그 말도 안 돼, 되지도 않을 될 걸 바라는 거죠. 차라리 몇천 명 되는 교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같다? 그건 바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뭡니까? 함께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럼 이 역사를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뭡니까? 우리는 믿어서 다행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다행이다. 안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 확실하면 확신할수록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왕왕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편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별로 어려움을 못 겪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으면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힘써 모일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것으로 경험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만 살았으면 됐지 않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됐지 뭐.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뭐. 큰 어려움 없으면 됐지 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문제투성이야 다들.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가 사그라지고 해결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 하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소망 없는 세상에게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해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구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의 증거로 뭘 합니까? 교회 커지는 거 얘기해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는 뭡니까? 그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가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전도하면 냉장고 준다, 전도하면 세탁기 준다 이러면서 막 무조건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모여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같이 모여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일을 함께 예를 쓸 때에 주를 위하여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모여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모이는 거 힘들다 그래요. 예전과는 다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면 우리하고 상황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도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 방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와 핍박에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함께 모일 때 주의 뜻을 따라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모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초대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여전히 교회를 핍박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칭찬했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핍박을 했는데 뭐 했다고요? 인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7절 마지막 하반절에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길 것 같죠, 그렇죠? 뭐 사도들을 불러서 막 때마다 때리고 막 협박하고 이런데 교인이 안 늘 것 같잖아요. 성도가 안 늘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함께 모여서 배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일이,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증거되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강력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거나 능력이 있어서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에 교회의 능력과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막 커졌다,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몇 개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한국 교회가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대해졌다 그랬지. 성장했다 그럽니까? 힘 있다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출난 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특출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능력을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은 모이는 걸 점점 싫어합니다. 모이는 걸 점점 힘들어해요. 그러나 교회인 우리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음을 잊지 말고 교회로 부르심을 함께 모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므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는 우리가 더욱 함께 예배하고 더욱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힘써 모여 함께 주를 따름으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이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이 이름도 생소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공포에 들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를 통하여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